17,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대두되면서부터 신앙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상이 신앙의 영역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을 신의 자리에 두는 이신론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신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보존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창조 이후에는 사람의 이성과 판단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배울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27에서 28문답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유익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배울 이 교리문답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우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는 비단 이신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이건 참 과학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혹은 그 말은 참 설득력이 있어 라고 합니다. 미리 당부드리지만 이 말들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무조건 맞다,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합리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과학적이라면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부정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사상을 너무나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는 이신론이라는 것 자체는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신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잎새와 풀에 관한 것은 식물학자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비와 가뭄은 기상 전문가와 기상청에서 연구할 일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으면 그만입니다. 건강과 질병은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으면 됩니다. 부와 가난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사회에서 도움을 주면 된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혹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뉴스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방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보도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저 신앙의 영역에만 있어야 하지 절대로 세상 밖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과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내용만이 뉴스에서 보도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하겠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찾든 이성을 신으로 섬기든지 원래 그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이나 세상의 논리를 더 의존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 일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27문답과 28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섭리는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이 고백하기를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살아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만드셨고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구를 자전하고 공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고 입히십니다.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새들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연의 섭리라고 부르지만 그 자연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저 광야라는 우주의 일이나 들에 핀 꽃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유지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섭리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교회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대로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의 법칙만 남겨놓으셨을 뿐 직접적으로 다스리지는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내버려 두셨고 만물은 자신들의 법칙대로,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믿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현대인들은 잎새와 풀에 관해서는 식물학자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연구자들로 인해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기상청을 통해 날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식물학자들의 연구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비료도 주고 좋은 농사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하나님께 긴밀하게 아뢰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늘 항상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 자체가 그다지 염려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못 먹고 못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는 일보다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드러나는 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굴의 잠언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잠언 30장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의 현실에 좀 더 깊게 반영해 보면 부와 가난의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먹고 마시는 일도 부와 가난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가난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부와 가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이 부와 가난의 일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 문제를 맡겨야 하는데 내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돈을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이 우리의 신앙과 별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번 돈이다 보니 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지 못합니다. 또한 가난함은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도 가난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내 생활을 맡겨본 적이 없으니 가난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들 또 상황이 다릅니다. 때로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지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적이 없으면서 자신이 잘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진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그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질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권면이 결단코 아닙니다. 돈은 벌지도 말고 세상의 일은 금기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지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만 중얼거린다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고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맡겨야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에도 병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의사를 통해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질병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등에 날개가 달렸다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을 할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매 순간 특이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특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깊이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와 함께 다루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결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사람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꼭 붙들고 다스리신다면 사람에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일까요?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고대로부터 생각해오던 문제였습니다. 이방의 세계에서도 이런 운명론 혹은 결정론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운명의 여신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역시 사람의 인생을 이미 결정짓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말 사람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일까요? 현대에 와서는 이런 고민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장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두고 소설이나 영화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어떤 예언을 듣습니다. 주인공이 반드시 죽을 운명이라는 예언을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다른 예언들이 적중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창작물의 결론은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예언과는 달리 스스로의 미래를 바꾸어 죽음을 피합니다. 이런 작품은 운명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사람의 이성과 판단이 절대적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같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더 나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한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 인간의 이해와 도덕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한다는 생각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그 미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과정과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성과 판단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점집을 가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주변의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점집을 오간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회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알 수 없는 신비적 요소에 힘을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더 특이해집니다.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저 사람이 운명론자이든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으니 각자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자고 목소리를 냅니다. 대신에 내가 선택한 것에 간섭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다 맞다는 겁니다. 신의 간섭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생각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 중에서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도 보이지 않죠. 맞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헛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죄악 가득한 형들로 인해 팔려갔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형들의 죄악된 만행으로 인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행동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 형들이 반드시 요셉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행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자유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서 선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수하들이었죠. 사탄은 헤롯을 사용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사탄의 이용을 당하기는 했지만 모두 자신의 악한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또 이후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으니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과 자유를 따라서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 목적이 변경되는 일이 결단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방법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드러내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릇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어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따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알아보겠습니다. 28문답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통할 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역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병에서 나았을 때에만,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역경에 대해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27문답에서도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함께 언급하고 부만이 아니라 가난도 함께 언급을 합니다.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일로만 인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았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습니다. 시인이 지켜보고 있는 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고 힘이 강건하였으며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인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했으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는 그 선한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 뒤에 얻을 영광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유익이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입니다. 둘째로,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역경에서 인내하다가도 생활이 편안해지면 그새 하나님의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아굴의 잠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자신을 먹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에나 부할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편하다고 형통하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일상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장래일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장래일이 걱정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제 자녀가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앙의 의무를 가르쳐야 할지, 좋게 타일러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할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 받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장래일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저의 고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 장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듭니다. 동네 온약교회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사조를 쉽게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참된 교회로 세워지고자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장래일을 맡겨드리고 확신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장래일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솔직히 장래가 걱정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섭리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십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섭리하셨던 우리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섭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일의 일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니 하나님께만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이는 반드시 집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길을 가다가 맛있는 떡볶이 집에 들릴 수도 있고 과자를 사 먹기 위해 마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고양이나 개를 만나서 움츠러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를 반드시 집에 도착할 수 있게 합니다. 설령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손에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당신이 목적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신뢰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합시다.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아멘.